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7편의 말씀으로 싸매고 고치시며 모으고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제 작은아버지께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아버지,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라고 늘 우리가 의뢰의 묻는 질문으로 물었더니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한번 크게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픈 곳을 물을 게 아니라 성한 곳이 어딘지 물어야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겼던 이야기인데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어디가 건강하시냐 묻는 게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인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근황을 묻는 인사로 제가 바꿔서 어른분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저는 최근 병원을 좀 자주 오가고 있는데요. 올 초에는 눈에 갑자기 큰 지방 덩어리가 있어서 시력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 해서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었고, 그리고 어깨가 갑자기 아파서 안에 있는 석회를 몇 번에 걸쳐서 결국은 깨내어서 지금은 조금 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가 아프고 옆구리가 아파서 신장의원을 들르기도 했었고, 또 담낭이나 여러 장기 조직들을 검사하는 검사를 또 앞두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을 오고 가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불황이라도 병원은 불황이 없더라고요. 그런 불황이 없는 곳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갖고 오는데 인생이 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 좋을 텐데 라는 그냥 푸념 아닌 푸념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가 갈수록 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력이 떨어지고, 또 귀가 잘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명과 난청을 겪습니다. 이가 튼튼하면 좋겠는데 계속 치과를 오가야 합니다. 앉았다가 일어서려면 온 힘을 다 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많이 걷지도 뛰지도 못합니다. 뭔가 인생의 노년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노년을 생각합니다. 대단히 아름답고 또 예쁘게 늙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꼭 우리 마음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냥 시간이 좀 안 갔으면 좋겠다. 내 몸이 좀 더 나빠지고 안 좋아지느니 차라리 지금 시간이 딱 멈춰서 지금 이 상태 정도로만 그냥 지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장수하는 게 복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면 조금 의아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렸을 때는 장수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불편함과 아픔을 가지고 계속 장수하는 것이 과연 복일까? 라는 생각을 조금씩 가져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오래 사셔야죠, 어르신 오래 사셔야죠 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말씀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우리 2004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는 고쳐 주소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연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픔들을 고쳐주실 것을 기도했었고,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크게 눈에 띄었던 것은 환우들이 거의 없었고요. 또 저 자신도 그렇게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건 올해는 이제 우리가 작년 한 해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으니 이제 힘있게 한번 나가보자 라고 해서 2005년도는 그렇게 호기롭게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저도 조금 그 반열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오늘 이 예배당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4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픈 육신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는 60대가 이제 지나는, 정말로 이제 세상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정말 열심히
신앙도 뜨겁게 사역도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여기저기가 좀 불편해서 병원을 방문했더니 뜬금없이 선생님 간암 말기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건강했었고 지금까지 너무나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교회를 섬겼던 그 60대 초반의 장로님께서 이 일을 겪으니 정말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문을 나서서는 복도에서 주저앉아서 자기가 늘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성경책을 펴고는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읽고 잘 아는 시편 23편 다 외우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장로님이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이 내 목자시고 주님이 내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지. 그래,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데 라는 이 말을 계속 읊조리다가 갑자기 크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주님의 뜻이거든 저를 데려가셔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신앙의 일 그리고 사회적인 일들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담담히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기의 환자가 항암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외로 호전이 되었고요.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몸은 결국 회복되었고 암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지금도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제 병을 고치셨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이 제 마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병들고 아프고 유약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일들과 반대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납니다. 이 일은 실제 있었던 일이고 집사님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청춘이 결혼을 했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3년 뒤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조리원을 퇴원하는 날 그 남편이 충격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자기야 나 암 걸렸어. 그런데 대장암 4기야 라고 말합니다. 힘겨움 항암이 시작되었고 본인들이 워낙 신앙이 있었던 청년들이었기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병을 이기려고 했고 또 병치료를 받으면서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인내하면서 암을 치료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희망이 보이려고 할 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기 아내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이 부부가 이렇게 그것도 젊은 부부가 30대 부부가 이런 일들을 겪으니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고쳐달라고. 그냥 암도 아니고 다 4기 말기 암을 겪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일이 그 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남자 집사님은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고쳐주심에 대해서 간증을 하며 신앙으로 병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먼저 아내인 그 혈액암 4기가 완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남은 건 남편이 낳는 일밖에 없었는데 불행히도 아이가 3살이 되던 때 그것도 자기의 생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영화로 되어 있는데요.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가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신앙인이라면 두 분들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사람의 상황에서
이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였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가난 말기의 장로님이 불신자였다면 자기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원망하며 좌절하며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어쩌면 너무 큰 분노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젊은 부부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질병의 무게 때문에 너무나 절망해서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탄식하며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한 것 한 가지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신앙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분명히 고쳐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의 병나음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신앙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내일도 중보기도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병든 성도를 위해 그리고 자신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상황,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실제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통해 믿음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관희 집사님처럼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욥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단순히 욥의 고백이 그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 비록 그 일이 일상의 질병의 일들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로 받아들이고 절대 세상의 일들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늘 범사에 잘 되시고 영혼에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0년, 80년, 아니 100년이든 거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갑자기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큰 아픔 가운데 살아갔던 청년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그렇게 이혼하시니까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따돌림을 당합니다. 못 입고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아이라 따돌림을 받아 친구들에게도 사랑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계속 실패를 합니다. 시험을 쳐도 취직을 해도 실패를 합니다. 낭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의 고백이 제 가슴엔 구멍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고 다 새어나가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도 그 마음에 항상 있는 것은 난 안 돼, 난 안 돼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이혼했고 어릴 때부터 내 사정은 가장 안 좋았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다 실패되고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요즘 표현으로 이번 생은 망쳤나 보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그 생각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하루는 성경을 읽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까이 하시는 분이실까?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실까?
비로소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안 되는 인생입니다. 제 인생은 부모님께 사랑을 한 번도 받지도 못했고, 제 인생은 친구들에게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고, 제 인생은 세상 가운데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저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의 마음에 큰 빈자리 공허함이 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그 사랑으로 자기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지금 중고등부 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자기처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 자기처럼 마음에 큰 공허함이 있는 아이들의 상처를 고쳐주려 오늘도 중고등부 사역자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의 40대 여성 성도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이 공허함을 어떻게 치료할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평안하고 은혜롭고 늘 그렇게 잘 사는 인생이었는데 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의 이 우울증과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은 허전하고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신앙생활도 그냥 의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말씀 사경회 부흥회가 열려서 그냥 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선포된 말씀은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이 여자 성도님에게 그냥 마치 망치로 때리듯 자기의 심정에 크게 외치듯이 들렸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으며 내가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마음에 있는 상처와 큰 공허함이 눈 녹듯이 녹아졌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펑펑 하나님 앞에 울고는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후로 그분은 약을 끊게 되었고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회복돼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신자의 삶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때로는 신자의 삶에 우울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자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와 분노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자살의 충동까지도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은 그냥 우리가 감기 들리면 열나고 기침이 나듯 여러분의 마음에 아픈 증상일 뿐입니다. 그 증상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내게도 오늘 앞서 말씀드린 그분들처럼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찾아와 만지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우울과 공허함들을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에 수많은 시를 적었던 다윗, 그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죽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원수들이 쫓아다니고 자기가 억울하게 그렇게 십수년을 넘게 다니면서 이렇게 못 살겠다. 나 이제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여러분 다윗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내 영혼이 정말 깊은 수렁에 빠져 이 수렁의 문제들에서 내가 헤어나올 길이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자신을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한탄, 그 다윗의 고백과 그 다윗의 우울함을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상황의 아픔의 죄를 정죄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다윗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의 850명의 많은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고 그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기롭게 사역했던 엘리야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이세벨 앞에 하나님 이제 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그냥 제 생명 가져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냥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가져가 달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죽기를 고백하며 광야에서 그냥 누워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그 나무 아래 쉬게 하시고 물을 먹게 하셔서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주시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환경과 또한 일이 있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구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는 왜 이렇게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고쳐주시고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힘듭니까? 사는 게 힘들고 문제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평범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죄, 마음의 질병, 육신의 모든 질병을 안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아프고 힘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의 한 도예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도예가는 대대로 정말로 도자기를 굽고 그 일을 업으로 삼는 정말로 자존이 강한 도예가의 길을 걷고 있었던 가문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도예가의 손자가 실수로 대대손손 내려오고 있던 정말로 귀한 자기 하나를 그만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예가는 손자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도예가는 그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서 킨츠키라고 부르는 금가루를 입힌 옷칠을 그 조각 하나하나에 칠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붙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이전에 보았던 자기의 모양보다 반짝반짝 빛나고 그 깨어진 틈으로 보이는 그 영롱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더 찬란하게 그 자기를 빛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깨어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깨어진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육신이나 마음에 공허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깨어진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깨어진 부분을 하나하나 은혜의 금가루를 입혀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나 새롭게 만드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시고 상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아픔이 해결함 받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은 오늘 시편 147편에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한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샬롬의 도시. 그런데 이 평화만 있어야 할 도시는 언제나 전쟁이 가득했습니다. 언제나 죽음이 난무했습니다.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찬탈되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의해 부서지고 멸망하고 사라진 이 도시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스라엘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 얼룩진 이 도시를 재건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일이 결국 여러분 성경 제일 마지막 계시록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말 그대로 평화의 마을다운 평화를 그곳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며 그 일을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질병을 가진 자들,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 그들을 하나하나 싸매시고 하나하나 고치셔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모으셔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을 모으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모인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깨지고 상한 우리를 하나님은 킨츠키같이 그 금가루를 붙인 오칠로 우리를 하나하나 붙이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롭게 하신 새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뭔가 기적적인 일을 막 소망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손에 이끌려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좋아하는 것을 사달라고, 그것을 사주면 그것만 가지면 그냥 기분이 좋은 어린아이처럼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중요한 목적은 결국은 기적을 베푸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중에 장성한 후에, 큰 후에 그 장성한 아이는 아버지에게 장난감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난감을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장성한 사람의 믿음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해갈 수 없는 모든 아픔과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형통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다 닦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고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에 있는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아니 내가 너의 눈물을 닦는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받은 자, 무너진 자, 지친 자 모두 하나님을 찾고 나올 때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놀라운 은혜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하나님의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의 몸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강정아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울에 갔었지만은 치료가 어려워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은혜를 주시고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 능히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손이 아직도 여전히 힘이 있으시고요, 얼굴도 너무나 화나셨어요. 능히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강정아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새벽에도 나오시고 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또 고수하여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을 위해, 또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 있는 아픔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